사무엘하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에는 다윗의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어요.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 왕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막바지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있잖아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가야 할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장수들과 신하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야 할 때가 일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요압에게 다 미루었잖아요. 다 미뤘어요. 그래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암몬 자손, 우리 10장에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있었고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암몬 자손을 다 이제 멸해버리고 랍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에워쌌는데 마지막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나가야 할 때인데 안 나갔다는 것이죠. 마땅히 가야 할 때에 안 가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는 다 나가고 나니까 아마 왕궁도 모든 것도 지금 조용했겠죠. 이럴 때 이제 다윗이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가서 왕궁은 높은 곳에 있고 백성들은 이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마 그 밑에 있는 집들의 안쪽이 다 보였겠죠. 다 보였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 다윗이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궁에 지금 여러 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끝났으면 뭐 됐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가 누구냐 한 것까지 다 알아보게 했죠. 그랬더니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부인이었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그랬으면 그걸로 다 끝나야지. 그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를 불러왔는데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를 왕이니까 불러다가 동침하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욕구를 채웠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임신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 또 우리아의 그 원망, 비난, 이것이 자기의 쏟아질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걸 감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 이제 우리아에게 뭐 전쟁터에 대한 거 얘기를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싶어서 보라고 한 것처럼 우리아를 갖다가 잘 이 상황도 물어보고 음식물도 이렇게 보내가지고 집에 가서 잘 자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우리아를 얼마나 충직하고 얼마나 정의감이 불타는지 그날적이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들에서 군사들과 함께 천막치고 거기서 잤단 말이죠. 이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가서 잤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아가 길에서 잤으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사람을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어쩐 일이냐 왜 집에 오래간만에 네가 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자지 왜 여기서 잤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 이 저기 죽은 저기 우리 대장 요압도 우리 형 군사들도 다 지금 바깥들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충성스러워 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겉으로는 아 그러냐고 칭찬을 했겠죠. 그러나 속으로 속이 쓰린 거지. 예, 가서 잘했어야 이게 핑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냐 하고 그 다음날 또 막 술에 잔뜩 술을 먹여가지고 잔뜩 취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물도 보내고 그러면서 가라 그랬더니 이게 술이 취해서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같이 잘 줄 알았는데 이 술이 그냥 만땅이 됐어도 역시 들어가지 아니하고 길에서 자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속 타는 것은 누구예요? 다윗만 속이 타는 거지 속이 타는 거.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에 편지를 보내서 요압에게 가서 전달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요압이 뭐라고 요압이 썼냐면 이 전쟁터에서 제일 험악한 곳에 이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서를 가지고 그는 요압 장군에게 가서 그걸 전달을 하게 됐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이 충직하고 이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요압에게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것도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지금 다윗은 범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 작전을 짜야 되겠으니까 이 큰 전투에서 정말 제일 위험한 전투 자리에 우리아를 두어서 공격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전투가 맹렬해가지고 적의 군사하고 대적해서 싸우고 하다가 그들이 퇴각하게 될 때 성까지 가가지고 가까이 갔을 때 성 위에서 막 화살을 막 삐우듯 쏟아지니까 그만 이 전쟁터에서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아도 맞아서 활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전쟁이 일단 우리아가 죽지 않냐 그 끝을 냈는데 이 사실을 갖다가 이제 전령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데 만일에 왜 그렇게 위험한 전투를 했냐 그러거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전령이 뭐 압니까? 가서 요압이 얘기하는 대로 가서 전했을 때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놓이는 거죠. 예. 우리아가 또 퍼뜨리고 하면 원수가 되니까 자기가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전쟁하다 보면 이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니까 너무 개념하지 말아라. 아주 굉장히 너그러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압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잖아요. 자, 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우리아의 바세바가 뻔한 거죠.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걸 바세바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한없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자, 장례를 마친 다음에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에게 들어와서 아내로 삼게 됐죠. 자, 이런데 이 바세바의 마음이 편안했겠냐는 것이죠. 편안했겠냐. 언제든지 다윗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이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여러 자녀들이 이 바세바를 통하여 낳게 되는데 마지막이 이제 이 바세바에게 있는 마지막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은 바세바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그 아들을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아주 깜찍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예, 이것이 바로 다윗의 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완전 범죄, 이 땅에 완전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그래서 그것이 감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무리 감춰졌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자기 속에 이 모든 문제는 자기를 괴롭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런 악한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는 죄잖아요. 그대로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은 이러한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쓰고 수없이 역사하고 일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은폐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누가 압니까? 다 하나님이 알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아무것도 없이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고 후일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다 증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사람의 눈에는 다 속일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셔서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나만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 그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죄사함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죄가 나를 누를 것이고 그 죄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은밀한 모든 죄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